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다음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보라 매우 좋았더라.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2장 18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불을 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결혼은 인류 최초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은요, 아담과 이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죠? 결혼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의 출발부터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혼과 관련해서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미국의 경우는 이혼율이 65%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 가운데서도 10%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한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혼을 해서 실패하는 확률이 약 75%에 달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의 사고율이 75%라고 하면 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안 타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비행기에 타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이렇게 불행한 결혼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의도하신 결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결혼과 함께 만들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매뉴얼입니다. 이걸 뭐 설명서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쿠첸 이 압력밥솥 이제 보면 포장을 뜯으면 뭐가 나와요? 보여요? 여기? 결혼 설명서, 예, 제품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제품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을 잘 쓰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설명서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결혼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품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면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쉽게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손해를 입지만 만약 설명서를 읽지 않은 채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면 치명적인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결혼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 설명서를 읽지 않고 결혼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를 비롯해서 안 겪어도 될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종 결혼과 관련된 메시지를 설교 형식으로 증문하려고 합니다. 좀 쉬운 예를 들으면서요. 이 메시지는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커플을 비롯해서 50년, 60년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요, 청소년과 청년 미혼 커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짐승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동물들처럼 짝짓기를 통해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자유분방하게 살도록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사람을 땅에 솟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도 짐승들처럼 태어나자마자 제 발로 걷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죠. 그죠? 그렇다면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를 알면 결혼의 목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뭘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찬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혼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결혼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이미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했구나. 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느낍니다.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사탄을 비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못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결혼이 바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미혼의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성경 말씀대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요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또 에베소 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는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에베소 5장 21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32절과 33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빙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해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경험해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또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순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특별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은 결혼한 후에 자매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결혼 후에 잠깐만요. 자매님들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했어. 네, 시작. 내가 결혼 후에 남편의 사랑을 통해 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야, 이런 고백을 들으신다면 그 남편분은요,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반대로 자매님들은 결혼한 이후에 형제님으로부터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남편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순종임을 아내의 순종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다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뜻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낳은 우리 자녀들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이 결혼은 또요, 다산, 번성, 충만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뭐하라고요?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자녀 출산과 양육. 이런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소위 들어보셨어요? 딩크족. 이게 뭐냐면 더블 인컴, 그러니까 맞벌이에요. 두 배의 수입이자 또 맞벌이, 그리고 no kids,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이 딩크족이 미국 서구에서 좀 잠시 주목을 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아이를 낳지 않고 인생을 즐기자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 부부는 주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로다. 성경은 자식이 왼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식이 주의 보상, 주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많은 자는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산하 제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자녀가 많은 것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를 때는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결혼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2장 24절 말씀만 주목해 볼까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결혼에 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결혼의 정의가 담긴 이 창세기 2장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또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에서 또 에베소 5장 31절 이렇게 성경 네 군데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 번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뭡니까? 결혼의 정의는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내와, 남자가 여자와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결혼의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입니다.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당연한 걸 왜 얘기할까요? 결혼, 남자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남자여야 하고 한 사람은 여자여야 됩니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가시면 아마 이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그죠? 또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 보시면요, 이 남자 여자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정의에 등장한 남자 여자가 다 단수입니다. 그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근데 이 쉬운 문제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나와 있는 답을 놓치는 경우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힘을 주어 전해야 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실화예요. 유타주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는 54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어요. 실제.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55배 고통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대. 또 반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처 다부제가 있어요. 실제로요. 실제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여자가 남편 한 명 그 이상, 그러니까 남편을 한 명 이상 두는 것이 경제력이랍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결혼의 언약성을 좀 결혼의 언약성. 한번 말라기 2장 14절. 이게 한번 결혼 책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동시민대교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결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요. 한번 말라기 2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야,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요? 언약의 아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진정한 결혼은요,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결혼은 언약 결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태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 결혼하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결혼이에요. 오늘날은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한 함께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오늘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약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살아있는 한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요? 그래서 언약 결혼을 하는 사람은요, 이혼의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결혼은 결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결혼입니다. 우리는 언약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웁니다. 사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이런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언약 결혼을 한 부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습니다. 요즘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에 비하면 하나님은 갑이십니다. 보통 갑, 슈퍼갑 아니죠? 울트라 슈퍼갑, 초 슈퍼갑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렸던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긍휼입니까?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은 인간이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핏값을 찾으셔도 인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서 핏값을 찾지 않으시고 친히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결혼, 그러니까 언약을 바탕으로 결혼한 부부라면 자기 중증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결혼한 후에는 내가 찾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결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마디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한마디로 헌신입니다. 헌신인 거예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결혼은요, 컨셜 계약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법적인 계약과는 달라요. 우리는 계약을 종류 맺잖아요. 건물을 사거나 집을 얻을 때도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법과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요, 어기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근데 언약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은 뭐라고요? 언약. 따라해보세요. 결혼은 언약이다. 누군가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계약은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가운데, 못 믿으니까 의심하는 가운데 맺어진 동의의 표식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각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이해봐요. 과연 언약은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책임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다릅니다. 즉, 계약 결혼을 한 사람은요, 뭔가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내어주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요, 애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혼의 기초를 인간의 조건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근거한 언약에 두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언약 결혼이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화입니다, 실화. 한 남자의 아내가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매죠, 그죠? 이 남편은요, 날마다 아내에게 방문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벗겨주기도 하고, 빗겨주기도 하고, 벗기면 안 되죠. 빗겨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씻어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밤에 키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들은요,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그런 직관을 감동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왔다는 소식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간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묵묵히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묵묵히 이 말을 듣고 듣던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몰라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50년 전에 제 아내에게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으며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 결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예예요. 성경에 언약 결혼의 아름다운 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와 그 안의 고멜 관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배반했던 아내 고멜을 계속 사랑하라고 명령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이 추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결혼한 부부도
언약적 관점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저는 웃었어요. 이걸 제가 제 기혼엄마한테 해줬거든요. 뭐냐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가정을 위해 살다 보면요, 몇 년 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통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딘 마틴이라는 사람이요,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위에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자매님들은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아니, 남편 있을 때 하면 안 되지. 그럼 다 있으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물었더니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 1년 차 아내는 98%가 그렇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근데 결혼 2년 차 아내는요, 1년 차 아내보다 낮아져서 56%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데 결혼 20년 차 된 아내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6%만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결혼 30년 차 된 아내는요, 95%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통계였어요, 이게요. 이 통계를 보면요, 부부간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나서 20년도 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지고자 하는 것은 조급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 배우자와 함께 할 것.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결혼의 언약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10년 더 살아보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요.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결혼 누구와 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이브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할 때 그 대상과 관련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그게 은행 잔고입니까? 아니면 현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야 될 대상으로서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사람 모두가 피차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재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복된 결혼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이것은 첫 단추로 잘못된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물 건너간 거예요. 믿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공유하고, 또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7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라. 그 다음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며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걸 어기면 제가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블레아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나 남편 또 며느리나 사익감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표현들. 근데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믿음을 향해서 우상신을 섬길 수 있음을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믿지 않는 자들과 데이트하는 사람의 어떤 변명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목사님, 우리는요, 종교 하나 빼놓고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이런 말. 저는 그런 형제나 자매에게 항상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형제나 자매에게 신앙은 뭘 의미합니까? 항상 묻습니다. 신앙이 삶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그저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뭐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신앙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2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별로요, 배치하고 계신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한번 1장. 민수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50절. 민수기 1장 50절 한번 보세요. 광야 여정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별로 이제 배치하고 개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1장 50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곳의 모든 기구와 그곳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곳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53절 시작.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런 광야 여정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고 그 주위를 레위 지파가 두르고 있고 또 그 주위를요 동서남북의 세 지파별로 둘러싼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정중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세계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라는 가치는요,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님, 우리는 종교는 달라도 행복해요. 어떤 자매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피상적인 행복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 목사님께서 그 자매와 이제 상담하시면서, 자매님, 사실은 힘드시죠? 갑자기 그 자매님이요,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목사님,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멍이를 지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됨, 믿음의 일치, 신앙의 일치는요, 부부의 행복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못한 멍에를 맺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둘 다 믿지 않고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그쵸. 내 배우자가 빨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신앙을 공유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대로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경우에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대로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부부가 모두가 다 한 믿음, 한 영 안에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로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배우자가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뭐냐면, 단순히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스스로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 매뉴얼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